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붙여놓으니까 선명상은 또 뭐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호흡명상, 뭐 호흡을 집중해서 하는 명상, 또 뭐 자해명상, 통찰명상, 걷기명상,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그 명상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단에서는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수행법을 우리 이제 불자들에게 조금씩 또 이제 스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하는 이제 참선 수행이 이제 일반화되는 이제 선명상의 수행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제 그 이론이라든지 이 수행법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이 스님의 생애와 또 이제 이 조사선이 성립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 그죠? 이 조사선 성립 배경 88쪽에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조사선의 사상적 특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수행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 보통 수행하는 그 행위만을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이 조사선의 수행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잠을 자는 것도 수행이고, 차를 마시는 것도 수행이고, 뭐 모든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하고, 그죠? 또 어떠한 직업적 일을 하고 하는 모든 일상사가 다 수행이라는 관점이 이 조사선 사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어떤 훌륭한 어떤 이 사상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수행법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평상심시도다라는 말, 그죠? 평상심시도. 자, 여러분들 89쪽에 보시게 되면 이 조사선은 바로 부처님의 정신을 우리의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밀착된 생활 종교로서의 선불교를 전개한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말하는 생활 종교라는 게 뭘 생활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그대로 내 하나의 어떤 신앙이 되고 하나의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절대 긍정적인 사고와 현실 중심의 사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죠. 모든 것을 다 그냥, 왜 그래요? 이 선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체 생중생이 다 부처이고 두두문물이 다 부처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그 다음에 현실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일상의 삶이 하나의 불교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정신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이 지금 전등록에 나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바랍니다.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오염이란 생사의 차별심이나 조작하여 취향하려는 자기성을 말한다.
우리들의 평상심이 바로 도인 것이다. 자, 요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설법은 마조 스님의 설법입니다. 마조 스님께서 이제 설하신 법문인데,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면 이제 도를 깨치기 위해서는, 그죠? 뭔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도를 이룬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조 스님께서는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또 이 말을 이제 곡해하게 되면, 기도도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행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가서 굳이 내가 무엇을 했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무슨 뭘 했다라는 이런 하나의 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우리 마음, 우리의 그 청정한 마음자리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오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것을 오염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오염이라는 것은 차별심이에요. 차별심. 그 다음에 조작심. 차별과 조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뭐 한다는 것, 오염시키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는 이러한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차별. 그렇죠? 우리 마음은 늘 차별과 같은 말이 이제 분별심이죠, 그죠? 그럽니다. 분별심, 차별심.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뭔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죠. 좋다, 싫다, 내 거다, 네 거다, 그죠? 좋아한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 이 차별과 분별의 마음이 이미 딱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결국 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소예요. 그래서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대상이 됐든, 그죠? 어떤 것이 됐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작한다. 조작하는 이것은 뭐냐면 임의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작하여 취향하려는 자기성, 이것을 이제 조작의 의미 속에서 이걸 좀 전부 풀어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임의로 지어서 생각을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차별과 조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을 늘 뭐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얘기예요. 내가 법당에 와서 맨날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뭐예요? 기도 끝나고 나면 뭐예요? 그죠? 차별과 조작을 늘 마음에서 일으켜. 그러면 그거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내가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또 예를 들면 3시간 분별과 조작을 일으키게 되면 그는 기도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 오염되는 마음이란 차별과 조작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상심, 이 평상심이 바로 도다. 이 평상심은 차별과 조작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에요. 차별과 조작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바로 뭐다? 평상심이다. 그래서 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평상심이라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 일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고 이런 마음이 평상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일상적인 마음에다가 아까 뭘 붙여요? 차별과 조작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고 그냥 생각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상심이란 뭐냐? 그러니까 조작도 없고 조작이라는 말 알겠죠? 뭔가 내가 임의로 생각을 일으켜서 자꾸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막 그러니까 짓는 거예요. 생각을 굳이 안 일으켜도 되는데 생각을 굳이 일으켜놓고 쓸데없는 생각이죠. 망상번뇌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바랍니다. 시비는 알겠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 많이 우리는 보면 시비를 따져요, 여러분들이. 그죠? 따집니다. 항상.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틀리니 맨날 싸우는 요인이 다 여기에 있어. 시비. 그 다음에 취사도 없고, 취사는 뭐냐면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뭐 하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요. 사람도 보면 좋은 사람은 내 가까이 두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버리려고 하고 이게 취사심이에요. 근데 이 마음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들을 항상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단상이나 단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상은 영원한 거고 단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래서 단상이라고 해요. 단상. 단자는 끈을 단자예요. 단절됐다. 상은 영원하다. 이런 것이나 따릅니다. 범부나 성인이라는 그죠? 범부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자, 따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평범한 일상생활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 마음이 바로 도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그죠? 이런 우리의 그냥 때가 되면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삶이 바로 그 마음이 도인 것이지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고 조작을 하고 시비를 따지고 그죠? 시사를 나누고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행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내가 유지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뭐다?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선사는 도불용수라는 이 가르침과 인간의 근원적인 청정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불교는 사람을 선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악의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은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네, 이 말을 부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셨어요.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다. 때묻지 않는 마음이죠. 청정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본래 자연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자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우리의 그 마음의 근본을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자성을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면 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성, 본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성, 심성, 본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뭐라 한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 깨끗하다. 깨끗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본래 깨끗한데 오염되어 있죠. 그죠? 깨끗한데 오염되어 있어.
그 오염된 요인이 아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조작하고 분별하고 시비를 따지고 치사를 나누는 이런 마음들로 인해 갖고 우리 마음이 마치 그냥 거울에 끼인 때처럼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마조 스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랍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마조 스님께서는 바랍니다.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성이 부족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다. 사람을 뜯어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보면 인간은 본래 이 청정한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청정한 마음자리가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성은 본래 부족되어져 있다.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다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면 수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마음이 차별을 일으키고 조작을 하고 이런 마음이 어떤 하나의 경계에 선에도 집착해서도 안 되고 악에도 집착해서. 그래서 육조현행 스님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불사선 불사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선에도 우리는 선은 좋으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선악의 경계에 구애된다는 것은 뭐예요? 집착. 집착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수도인이라, 도를 닦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선의 사상은 우리의 자성 청정심을, 그죠? 나왔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갓난아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마음은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요? 커가면서 때가 묻어. 커가면서.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요? 사실은 그 마음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되면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나이 든 분들이 보면 연세 들고 그죠? 나이가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세월이 더 갈수록 뭐예요? 고집도 세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른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의 그 자리를 잘 살피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잘 그것을 닦아서,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또 예를 들면 오염되어 있으면 수행을 통해서 그 오염된 마음을 뭐하게 하는 것,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화라고 그랬잖아요. 수행은 뭐다? 자기 정화. 자기 정화예요. 수행은 자기 정화다. 내가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력을 하는 것. 이거는 뭐야? 나를 정화시키는 거야. 나를 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냥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뭐예요? 선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나쁜 생각을 좀 덜 일으키고,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조금씩 닦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좀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되잖아요. 더 욕심이 많고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심술궂고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상만 더덕더덕 붙어있고, 이건 다 공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뭐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어디에서 참선을 맨날,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자기 공부를 표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 사람의 행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을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입으로 뭘 했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수행은 수리수선의 의미로, 이 중요한 이제 설법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수리, 이치를 닦고 선을 닦는 의미다. 수리수선의 의미다.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지. 수행이라는 것을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무슨 내가 경을 이것을 수행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뭘 해요? 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내가 절을 하면서 내 행위를 되돌아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행위 자체만을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을 아무리 수행해도 마음이 안 닦이고, 경을 아무리 읽어도 참 불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수리수선의 의미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결점이 있는 곳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 결점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면 욕심을 일으키고 화를 많이 내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것들, 내가 성질이 더럽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 성격의 결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청정한 내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점이 있는 내 자신을 좀 더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아까 수행은 자기 정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안 닦잖아요, 여러분. 안 닦는다. 닦을 생각조차도 못 일으키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힘들수록 더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더 척박하고 삭막하고 할수록 그러한 수행의 마음을 일으켜야지만 내 삶의 여유가 조금 더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조 스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따라합니다. 마음과 경계를 요단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능가경이라는 경에서 설하고 있어요. 마음과 경계를 요단하면, 참 말이 어렵다, 그죠? 우리 마음, 경계는 뭐예요?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을 경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인식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떠한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경계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 이 기분 나쁜 소리가 뭐예요? 경계예요.
근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화가 나죠. 그러면 이것은 순경계의 역경계예요. 화가 일어나는 것은 역경계가 아니에요. 내 뜻에 반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예를 들면 내가 누구로부터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일어난 상태가 뭐냐면 경계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과 경계를 요단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상대에게 쏟아붓죠. 요단한다는 말은 바로 이제 우리가 명상 같은 데서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가 일어나.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이것을 요단하게 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망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상을 우리는 번뇌망상이라고 해요. 망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망상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왜 생각이 복잡하냐? 쓸데없는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을 안 일으켜도 되는 생각을 굳이 일으키고 미리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괜히 또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매일 그렇죠? 10년 전 일도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되씹어보고 또 되씹어봐도 분한 거야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키운다 하거든요. 상대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을지라도 결국 그 병을 키우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라는 말을 지금 마조 스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바로 도다 하는 거.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사선에서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념무작, 무수무증. 그렇기 때문에 무념무작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의 수중론에서는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닦는다라는 생각 또한 뭐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인 것이다. 닦아도 닦음이 없어야 되고 지어도 지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념무작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사상의 배경은 일체중생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청정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성 청정한 마음. 그죠? 우리는 때묻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마음자리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지혜와 덕상을 부족하고 있어요. 지혜와 덕상을 부족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 마조 스님은 무념무작이요 무수무증이다 라는 말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42장경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출가 사무는 욕심을 끊고 자기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 부처의 이치를 통달하여 무의법을 체득하며 안으로 얻은 바가 없고 밖으로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 않고 업에도 얽매이지 말고 망념도 없고 조작도 없으며 닦음도 없고 증득함도 없이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순경하는 것이 참된 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안으로는 얻은 바가 없어야 돼요.
무위법을 체득한다는 것은 그죠? 최상의 이치를 우리가 얻었지만은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내가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어 부처가 되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수보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나오는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안으로 얻은 바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얻으면 얻었다는 생각에 걸리고 없으면 없다라는 생각에 걸리고 있으면 있다라는 생각이 모든 경계에 걸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네. 법에도 걸리고 그죠? 모든 것에 다 걸려버린다. 그래서 안으로 얻은 바가 없고 밖으로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뭐가 있어요? 안으로는 그죠? 얻은 바가 있고 내가 뭘 했네? 내가 자식을 내가 일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게 전부 뭐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구하는 바가 얼마나 또 많아. 이제 거꾸로 해, 그죠? 마음이 도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도에 얽매이지.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구름과 같이 얽매이지 않고 텅빈 하늘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떠나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음도 없어. 무념무작이다. 생각도 없고 지음도 없고 따끔도 없고 정득함도 없어. 내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도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정한 참 깨달음이요 참 수행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전등록에 나오는 이 대화를 잠깐 한번 보면 육조스님과 육조스님의 제자인 회양스님의 대화예요. 육조스님이 남학회양선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제 회양스님이 육조스님을 처음 뵙자 절을 큰 절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항상 이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디 사느냐 이것도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그래서 회양이 숭산에서 왔습니다. 숭산이라는 이제 소림사가 있는 그 지명입니다. 그죠? 숭산에서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죠. 그러자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으니까 회양이 일몰이라도 설사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라는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육조와 남학회양이 한 번 더 먼저 만났는데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는 질문에 이 해양선사가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몇 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는 이 물음에 답이 그냥 말문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찾아와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탁 이제 자기 공부를 한 그 실력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한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죠? 그러자 육조스님이 다시 닦아 증득함이 필요한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자 회양선사가 닦아 증득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요? 우리가 닦아서 증득하는 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뭐요? 분별을 일으키고 조작을 하는 마음에 의해서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뭐요?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육조 스님이 확실하게 제자임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대화에서. 그러자 육조 스님이 오직 오염이 없는 것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혼용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마음,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를 믿는 하나의 공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속의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마음이 똑같으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밖에 사는 사람들은 막 욕심내고 화내고, 우리는 뭐야? 또 지기 싫으니까 똑같이 한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용심을, 마음을 잘못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러면 뭐 절에 다닌다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불이 혼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네가 이미 이와 같고 나 또한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학해양선사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의 법을 바로 남학해양선사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조 스님의 이 조사선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따끔도 없고 증득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뭐예요? 기와를 돌을 갈아서 거울을 그죠? 만들려고 하는 예화 설명드렸죠?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심각한데. 이제 이 육조의 법을 남학회양이 받고 남학회양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남학회양선사하고 이 마조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조 스님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구도심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늘 뭐 시간만 나면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스승인 남학회양이 어느 날 이 공부하고 있는 자기 제자 옆에서 그죠?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돌을 가기 시작합니다. 제자인 마조는 뭐예요? 좌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며칠이 지났어. 그래서 이 마조가 스승님 돌을 어째서 갈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남학해양선사가 내가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네. 그러자 아니 어찌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조가 되묻죠. 그러자 남학해양선사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제가 지금 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좌선을. 너는 앉아서 좌선을 왜 하느냐? 하자 이 마조가 하는 말이 부처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더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앉아있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라고 하는 것은 따끔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단지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 말씀이 마조의 가장 핵심인데 바로 이제 이 가르침을 마조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제 방에서 도는 따끔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설사 닦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생사의 법이다. 부처와 조사는 다름 아닌 무사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에서는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그죠. 깨달음을 우리가 증득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나 이것은 뭐다? 잘못된 것이다. 도는 닦아서 뭐 깨달음을 증득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하는 견해에서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마조스님 아까 이렇게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아라. 네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 설사 닦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뭐야? 생사의 업이다. 그건 전부 잘못된 것이다. 부처와 조사는 깨달은 분이죠. 그죠? 부처와 조사는 깨달은 사람은 다름 아닌 무사한 사람이다. 무사하다는 것은 일 없는 사람. 아무런 어떤 조작이나 어떤, 그죠? 이런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자, 따라합니다. 어떤 법을 증득하고 어떤 법을 닦을 것인가? 자네가 쓰고 있는 마음이 어디가 결여되었으며 어느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려 하는가?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항상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늘 던져야 됩니다. 무엇을 증득하고 무엇을, 그죠? 어떤 법을 내가 닦을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그죠? 결여되어 있느냐, 어느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어떤 곳을 내가 수리하고 이 마음을 보수하려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마조 스님이 말한 돈은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고 한 말과 회양이 말한 수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거예요. 수행과 깨달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르침의 핵심은 수행이 필요 없다. 도는 딱 증득할 것이 없다 해서 이 수행과 도라는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들은.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더럽힘이 없는 청정한 마음의 수정의 조건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근데 예를 들면 뭐 내가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절을 한다 하면서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뒤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의 이 가르침은 수행과 깨달음을 그냥 무조건 배척,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무한한 수행을 갖추면서도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하되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했어야 한 번은 내가 닦았다라는 관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수행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수행을 해도 나는 행보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했다는 것에 내가 관념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수행.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해도 뭐야? 잘못된 수행만 계속 하게 됩니다. 또한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본래 부족한 것이니 다만 선악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수도인이 되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의 무수무정의 가르침이 이제 바로 조사선 사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세 번째 심지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대지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 심지, 땅지자를 써서. 그래서 이 대지에 비유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죠? 땅 안에 모든 것, 땅이 모든 것을 생장시키거든요. 땅에서 모든 곡식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땅을 바탕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대지에 비유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온갖 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체법을 신법이라고도 표현했다. 신법. 일체법을 신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마음의 법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따라합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마음의 법이요. 온갖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이다. 자, 이걸 알면 이제 졸업해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졸업해도 돼요. 이게 전부 불교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일체의 법은 모든 삼라만상은 전부 마음의 법이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모든 것은 마음의 법이다. 온갖 이름도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뭐뭐이다라는 이제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전부 이런 이름들, 그렇죠? 또 나라는 이 몸뚱아리도 뭐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부모의 아버지의 성을 빌어서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이름. 우리는 이제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고 나서도 뭐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묘지에다가 이름까지도 새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 전부 마음법 모든 것은 이름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도 마음의 이름이다라는 말은 그죠? 전부 이것은 뭐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마음법이 마음에서 만들어졌고 일체 마음법이 전부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또한 마음이 마음법의 근원이다. 이게 엄청난 법문입니다. 마음법이 마음에서 생겼고 마음은 마음법의 근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뭐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심지법문의 이 요지를 경전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들은 각자 자신이 곧 부처임을 확신하라. 나 대사가 남천주국에서 중국에 건너와 상승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너희들을 깨닫도록 하셨다. 또 그가 능가경에 의거하여 중생의 심지를 밝히신 것은 중생들이 전도되어 일심의 법을 믿지 않음을 걱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가경은 불어심을 근본으로 하여 무문을 법문으로 한다.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으라.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선에서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또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내가 확신해라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달마가, 그죠? 남천축국은 이제 바로 남인도에 있어요. 남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오직 전한 것이 바로 일심,
이 마음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법을 전해서 너희들을 깨닫도록 했다. 이 이제 선이 이제 달마대사에 의해서 중국으로 건너왔잖아요. 그죠? 이 달마대사가 가지고 온 법이 바로 뭐요? 마음법이다. 신법이다. 일신법이다. 자, 그래서 이 선은 결국 마음을 얘기하는 수행입니다. 이 가나선, 또 우리가 선명상에서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마음이죠. 모든 마음법이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그죠? 마음법이 또 마음이 마음법의 근원이다라는 말인 것처럼 그 밑에 보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그죠? 따라합니다. 일체유심조.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신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신법. 그러니까 불법을 다른 말로 하면 신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시겠죠? 불법이 뭐냐? 누가 물으면 마음의 법이다. 그죠? 왜 마음의 법이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뭐가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도 마음이 만들어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부 마음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알 수 없어? 내 마음인데. 네? 그죠? 이 마음 심자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팔만대장경이 이 마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보면 일단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이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설법인데요. 마음은 뭐에 비유했냐면 화가에 비유를 했어. 마음을 뭐에 비유해요? 화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전시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모습이나 명상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 뭐예요? 그 화가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화가가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마음을 화가에 비유한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신법, 마음법을 얘기하는 가르침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경계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전부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뭐냐? 마음이다. 또한 이 신해라고 하는 스님은 이 마음이 불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불심하는데 이 불심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마음은 94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아까 자성, 본성, 심성, 불성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표현하는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아, 저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 정도 공부하면 알아차려야 돼요. 그 용어 자체가 말이에요. 뭐 진여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심성이다, 일심이다,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전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성을 또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성 청정으로서의 무념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하택 신의 스님은 마음을 중생심의 근원인 불성, 진성을 부처로 보고 있지만 마조 스님은 평상심, 다시 말해서 그죠? 이 일상적인 우리의 마음을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 부처다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등록 그 법을 구하는 이는 그 구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선을 취하지도 악을 취하지도 악을 버리지도 말라. 더럽고 깨끗한 두 곳에 모두 의존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공하여 생각에 얻을 수 없음을 통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구하고자 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어요. 구한다라는 뭐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왜 그러느냐?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취하지도 악을 취하지도 악을 버리지도 말아요. 선악의 경계를 다 넘어서는 것이에요. 어떤 한 경계를 취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두 곳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죄의 본성이 공하여 생각에 얻을 수 없음을 통달하리라. 무념을 통달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즉심이 시불이라는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마조 스님의 오록에서 자, 이 법문은 진짜 중요한 법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마음을 부처라 하지? 왜 마음이 부처이지? 이제 이런 또 의문을 가지셔야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마음이 바로 부처이며 이 마음이 달마 대사께서 남천축국으로부터 중국에 오셔서 상승인 일심의 법을 전하여 하셨고 또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심지를 증명하심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법은 각자가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그러심을 종으로 삼고 무문을 법문으로 한다. 자, 이 마조 오록에 이제 마조 스님이 설법한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죠? 마음이 부처예요. 또한 이 마음이 그 부처임을 믿어라. 확신해라.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로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이 마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마음에 관한 가르침이고 또 달마가 이 법을 중국에 전한 것도 또한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이 공부 또한 뭐다? 마음 공부인 거예요. 무슨 공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전 공부, 무슨 참선 공부, 무슨 전부가 다 마음 공부예요. 전부 다 마음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전부가 다 불교 공부는 다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경을 공부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공부는 결국 뭐다? 내 마음 공부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절에 가서 뭐 배우냐? 뭐 배운다 해야 돼요? 그죠? 마음을 배우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면 뭐라 답하실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다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부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등록 6권의 이 대화를 잠깐 보시면 참 재밌어요. 화상은 왜 마음이 부처라고 설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답이 뭐냐?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애의 울음을 그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울음이 그친 뒤에는 어찌합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함인데 아이가 울음이 그치고 나서는 뭐라 또 얘기하느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선 진리의 가르침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심오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가르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을 하고 긍정을 할 때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긍정을 했다가 다시 뭘 해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해놓고는 나중에는 뭐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이게 두 개를 다 버려버려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긍정을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긍정을 했다가 또 다시 뭘 해요? 부정을 해버리고 또 부정을 했다가 긍정과 부정을 또 다시 다 그냥 없애버려요. 이거 어렵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유는 긍정이죠, 그죠? 유는 긍정이에요. 있다, 긍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를 설해요. 또. 이 무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이에요. 그러다가 유무를 다 공해버리는 뭘 설해요? 중도를 설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몇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그 관념의 경계를 몇 단계 넘어선 거죠. 처음에는 긍정을 했다가 긍정에서 다시 부정을 했다가 다시 이 긍정과 부정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중도의 가르침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설법들이 많은 거죠. 여기서도 지금 보면 울음이 그친 데는 어찌 하느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만약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치시겠느냐? 처음에는 마음이 부처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해놓고 그러면 또 다른 그죠? 이 두 가지 답을 제외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하자 부시불이다. 물건이 아니다. 그에게는 물건도 아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호련히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어찌합니까? 그러자 그로 하여금 대도를 체득하도록 하리라. 이런 아주 심오한 서문답들이 우리가 이제 어록에 보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음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방편인 거예요. 뭐다? 방편인 거예요.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라고 하는 것도 그 무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라 해놓고 또 어떨 때는 유라 했단 말이에요.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대답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도를 배우고자 하는 제자를 깨우치게 한 방편이며 이거는 수시의 가르침이다. 때에 따라서 말이 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마음이 부처라고 어떨 때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그냥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달라요. 자, 또한 이제 이 가나선 수행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일상성의 가르침이다. 일상성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이 인도의 선의 수행법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이러한 많은 역대 선사들에 의한 이러한 수행들이 이제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녹아져
내린 것이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아마 선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올 수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이건 달마 스님의 저서인데 누가 묻습니다.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입니까? 어느 곳이 깨달음의 장소네? 어디서 깨닫느냐? 그러자 달마가 한 말이 행조자화하는 모든 것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다. 행조자화, 가고, 앉고, 눕고, 머물고 하는 우리의 일체의 그냥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체의 행위하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장소가 뭐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일용이 부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쓰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아에서도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 이런 이제 중국 철학의 가르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인이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인을 행하면 여기에 인이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죠? 또한 숭조라는 스님은 도가 멀리에 있는 것이냐 사물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도다. 촉사이진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인데 바로 모든 일상사가 다 도라는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해능 스님도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도다. 이런 말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마조 스님은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수행의 관념에 빠져서 수행의 행위에 빠져서 그 속에서 뭔가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설해지고 있죠. 그죠? 조당집이 5권에 설해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면요. 용담선사라는 선사가 있는데 용담숭신선사예요. 이 용담선사가 떡장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천황도선사라는 선사를 만나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선사 밑에서 오랫동안 시봉을 했어요. 이제 옛날 스님들 보면 뭐 기본적으로 3년, 5년 이렇게 늘 그냥 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봉이라는 것은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 용담선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스님 밑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부처님 불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로지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일만 시키는 속된 말로 저희 이제 스님들도 처음 출가를 해서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을 일만 시켜요. 그러니까 제 기억도 제가 한 2달 동안 설거지만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네, 설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점심에 일어나서 설거지, 저녁에도 설거지. 그때는 뭐 이제 스님들이 수백 명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준비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또 스님들은 공양이 빠르잖아요. 보통 새벽 6시, 오후 11시, 저녁 뭐 5시 이런 식의 이제 공양 시간이니까 돌아서고 나면 또 설거지, 돌아서고 나면 설거지. 이게 그것을 사람들이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통도사에 출가해서 이제 돌을 닦는다고 들어왔어요. 돌을 닦는다 들어왔는데 맨날 설거지만 시키니까 뭐예요? 일주일 있다가 가고 3일 있다가 가고 며칠 있다가 가고. 그래서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행자하는 동안에 한 100명이 왔다 갔어요. 100명. 결국 스님 된 사람은 4명.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설거지 하고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간다 이 생각이 수십 번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요즘에 청소를 하면서도 제가 내 마음 닦는다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그냥 그 청소라 생각하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또 하물며 내가 주지인데 그냥 다른 사람 시켜도 시키지 내가 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내가 교육이 됐던 것 같아. 설거지 하면서도 뭐야? 설거지가 아니라 뭐야? 내 마음의 때를 씻는다 생각하면 설거지가 뭐 산더미 같이 있어도 재밌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전환이 타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누가 선생님 청소가 좋아서 하냐?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이제 지저분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그냥 내가 하면서 내 마음의 때를 닦는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번뇌를 씻는다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청소다 뭐 어떤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행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출가하러 왔다가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용담선사도 몇 년이 지나도 부처님 불법 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용담선사가 이제 얘기하죠. 스님, 제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어 소원은 이루었지만 화상께서는 불법의 심요를 지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스님께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출가를 하고 이제 스님이 되었지만은 스님께서 저에게 부처님 법을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천황도선사가 나는 내가 내게로 온 이래로 너에게 불법의 심요를 보여주지 않는 적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늘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용담선사가 아니 어디가 사상께서 저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때 천황도선사가 이런 얘기했죠.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시고 내가 밥을 가져오면 밥을 먹고 내가 인사를 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어디가 그대에게 심요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가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아까 그랬듯이 일상의 삶 속에 그 안에 뭐가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뭘 어떤 수행을 하고 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냥 그 행위에 뭐가 있다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천황도선사의 이 말에 이 용담은 이렇게 이제 화상이 얘기를 하니까 잠깐 고개를 숙이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가운데 나에게 뭔가 부처님 법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천황도선사가 당장에 볼 것이며 망설이면 어긋난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라. 네가 이 말에 바로 알아차려야지 머뭇머뭇거리고 생각을 헤아리면 도하고는 108,000이다. 그래서 이 천황도선사와 용담손신선사의 이러한 그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선의 수행은 마음의 공부라는 것은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작용되고 이런 것들을 늘 일일이 챙기면서 하는 공부가 바로 이 선명상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 조사선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조사선의 사상적 특징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처님 법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이런 어떤 가르침도 굉장히 아주 많지만 그보다 아주 간단 명료한 뭐예요? 우리 신법, 마음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의 법이 중요하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고 부처가 있고 그 마음 안에 중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도도 있고 그 안에 전부 갖춰진 거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는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시겠죠?